한번 따라서 합시다. 조금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조금만 구원해 주시네요. 왜? 완벽하지 않고 조금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 11장을 살피고 12장 했는데 11장 내용을 보면은 좀 르호보암이 또 내 욕심으로 또 18만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또 아냐의 그 애언의 말씀에 그러면 형제가 싸우지 말라니까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순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분은 그와 11장과 12장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조입니까?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은 주시되 조금 주시고 구원해 주시되 조금 구원해 주신다는 제목을 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볼까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한번 더 합시다. 견고하고 강해지면. 르호보암의 얘기일까요? 우리 모든 인생의 얘기입니다. 어느 역사 시대고 어느 제국 시대고 선줄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견고해지고 강해짐에 이게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시골에서 한 명, 두 명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가 순수할 때다. 다윗도 열심히 일하고 사울왕에게 추격받을 때 죄 지었던 흔적이 없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숩고 왕들이 전쟁터에 나간 때에 자기는 집에 앉아 편할 때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어느 시대고 잘 나갈 때가 문제입니다.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겠어요? 견고하고 강해지니까. 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주변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보면은 바람나거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죄를 지을 때 가난하고 어려워서 죄를 지은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배부르고 등 땄을 때 죄를 짓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버렸어요. 규례와 법도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왜 또 이스라엘을 본받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온 백성까지 죄를 짓게 만들어. 르호보암이 나라를 견고하고 강해짐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니까 온 이스라엘도 그걸 본받더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미얀마 보십시오. 군부 독재 몇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됩니까? 북한을 보십시오. 그 몇 사람 때문에 얼마나 희생합니까? 일본을 보십시오. 끝끝내 그 사고방식이 회개할 줄 모르는 보십시오. 독일을 보십시오. 큰 리더자들이 항상 회개를 하잖아요. 이와 같이 잘 나갈 때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버린다. 그러니까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범죄는 스스로 지은 거죠. 죄를 범했다. 르호보암 왕 5년 때, 아까 어저께 3년 동안은 잘 됐다. 북쪽에서 제사장들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 법대로 하니까 잘 됐다. 말씀대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런데 5년이 되니까 3년 동안, 고작 3년입니다. 부자 3년 못 간다고 그러는데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애굽 왕 시상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게 됐다. 그에게는 병거가 1200대, 엄청나죠? 마병이 6만, 무시무시하죠?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하다. 고작 3년 강성해지다가 다윗 왕이 강해질 때 넘어지고 편할 때 쥐진 것처럼 우리 주변에 배부르고 등 땄을 때 가난한 것을 잊어버렸다.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이때 얼마나 우리가 88 올림픽 전까지 기독교가 부흥하고 잘 살지 않았습니까?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려지고 그러면서 곤두박질 치고 교회들이 그때부터 빛을 잃고 지금은 모든 교회들마다 거의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잘 나갈 때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니 뭐가요? 애굽이 온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나의 다가오는 시삭이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내게 다가오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빼앗고 예루살렘에게 이르게 되었다. 156성읍을 시삭이 다 성읍을 빼앗았다. 156개의 성읍 중에 120개의 성읍이 이스라엘 남유다 쪽이었다는 거예요. 북쪽과 함께 다 이스라엘에 성읍을 있었잖아요. 그때는 성마다. 근데 그 성들을 120개 그리고 156개 성읍 중에서 36개 성읍이 블레셋을 점령해서 애굽이 점령을 했다 그 말입니다. BC 927년경의 얘기죠. 그때의 얘기만 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삶 속에 사업이 잘 될 때, 취직했을 때, 결혼했을 때, 학교 합격했을 때, 그리고 스펙이 쌓일 때, 인정받을 때 나는 죄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시삭은 누굽니까? 그리고 내게 빼앗긴 그 애굽에게 빼앗긴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5절에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시삭의 일이 뭐야? 시삭이 애굽이 쳐들어온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많은 백백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언자 스마야를 통해서 유다와 시삭의 일로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려, 하나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한지라. 하나님 앞에 떠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배반하거나 먼저 버린 적은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떠난 적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햇빛 주고 공기 주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풀 한 포기 하나 자라는 것이 인간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물을 줬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물을 주는 이와 심는 이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뭐래요? 물을 주고 심는 이, 아볼로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왜?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수고하고 그래도 자라게 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여기 밭에 입구에 나가보면 교회 앞에 보십시오. 고추나무도 심고 오늘 앞에는 또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콩나물도 심고 이렇게 많이 심어요. 그런데 그걸 싹이 나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꽃이 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시편 127편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아무리 지키고 성을 지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어 경성함이 허사하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지키지 하지 않으면 허사하다. 많은 사람은 내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할 수 있는 심장을 박동하고 수족을 움직이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주는 분이 누굽니까? 미얀마 보십시오. 자유가 빼앗겨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은혜 받을 때 늘상 생각해요. 유리가 있으면 유리 하나를 하면 어디서 왔냐? 공장에서 왔다. 그러면 땅에서 왔다. 땅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로 보았네. 내 자식은 누구가 있었냐? 계속 부모를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왔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쇠로 만들었다. 쇠는 어디 있냐? 공장에서 주물려서 만들었다. 거기서는 또 어디서 만드느냐? 그건 산에서 돌가루에서 나온 쇠다. 그럼 돌가루는 누가 만들었냐? 한 산의 돌은 하나님 거다. 하나부터 따지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모든 만물이 주께서 나왔고 주를 위하여 말미암아 존재하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 깊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방백들이 그래서 스스로 겸비해서 그때 넘겨주니까 스마야 말에 이스라엘 방백들이 왕이 스스로 겸비했다. 다행이죠. 회개가 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죠. 하나님만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아자부템이라는 말인데 추락하다, 물리치다,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도 떠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인정한다. 오늘 새벽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it 영어에서 he 이것은 사물을 지칭할 때는 it라고 하잖아요. 그것. 인격이 없는 거죠. 그것. 물건을 지명할 때 it. 근데 사람을 지명할 때는 뭐예요? he, his.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한 번도 성경에는 it라고 그분 이렇게 인격을 얘기했지 그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동안에 우리가 몰라서 그것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님 그렇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같은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신다. 그분을 인격화시키라. 그분을 인격화시키라. 주님과 대화하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똑같은 하나님. 그래서 다른 보혜사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보혜사 도와주신 분입니다. 다른 보혜사. 다르다. 그 말 우리 한국사는 다르다. 똑같지만 헬라어는 그렇잖아요. 알로스와 헤테로스가 있어요. 헤테로스는 질적으로 다른 것. 세부치하고 마이크하고 솜하고 완전히 다르죠. 세부치하고 유리 완전히 성질이 완전히 달라버린 거죠. 물이 포도주 된 완전히 다르잖아요. 화학적 반응으로. 그건 다른 것이죠. 그것을 헤테로스. 근데 성경에는 알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알로스는 이 마이크 이 마이크 똑같이 소리 나죠. 한 사과나무에 똑같은 사과 맛이 똑같죠. 근데 다르죠.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다르죠. 다르지만 같죠. 똑같이 소리 내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성질도 같고 소리도 같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언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하나님 100% 99.99 아니에요. 이 세상에 100% 구몬 없잖아요. 99.99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0% 똑같은 하나님.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도 인격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인데 50% 하나님, 50% 예수님, 신 아니에요. 100% 인간이에요. 똑같이 아프고 찔리면 아프고 똑같아. 그건 죄는 없는 분이죠. 또 100% 하나님이세요. 신비예요. 믿음은 신비로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논리의 대상이야. 논리로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논리로 접근하다가 하나님 못 만나요. 논리로는 접근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구구단을 배우는데 미분, 적분, 기하학, 루트를 얘기하면 압니까? 포도시 구구단하고 덧셈 뺄셈만 알지. 루트가 있고 기하학이 있고 공학이 있고 있다는 뭐 그런 게 있어? 있어요.
있다고. 우리의 영의 수준이 거기에 있어. 그러면 자기가 그게 전문이야. 우물한 개구리같이. 그 너머의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 말고 있어. 보이지 않는 세계 있어요. 영의 세계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습니다. 요즘 5G라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제 그람이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 화면이 펼쳐지고 여기서 자판도 없는데 여기서 두드리면 다 해는 그런 세상이 다가온다고 하잖아요. 5G, 7G도 있을 거 아니에요. 8G도 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무궁무진.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아니 30-40년 전만 해도 다니면서 사람마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전 세계 손가락 안에 있을지 상상이나 했습니까? 무인 우주시대가 되고 무인 자동차가 운전을 다 해서 말만 하면 집에까지 착착 바래다 주는 세상이 온다는 건 상상이나 했습니까? 지금 그 개발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 여러분 예수님 바울 시대 2000년 전에 그분들이 지금 왔다 하면 아니 200년 300년 전에 조선시대에 그 사람들만 가마 타고 다니고 고작 자전거도 없는 시대에 그 불과 뭐 200년 300년 전 아닙니까? 지금 그분들이 왔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상상이 날 일입니까? 지금 세상이 기절 작품을 하지. 우리 시대만 해도 엄청난 변화 속도가 빠르죠. 농경 시대는 한 시대의 변혁이 이노베이션 혁명이 일어나는 걸 300년이 아니라 3000년 주기로 돼요. 3000년 만에 농경 시대에서 산업 기계화 시대에 너무너무 엄청난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산업혁명. 근데 그 산업혁명에서 IT 정보화 시대가 되는 게 300년이 됐다는 거예요. 3000년 만에 농경 시대가 산업혁명이 어마어마한 기계화 문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산업혁명에서 근대화가 되는 것이 300년 만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 300년 만에 된 것이 지금은 57일 만에 신지식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57일 불과 6개월 되면 새 제품 나온단 말이에요. 1년 전에 벌써 새 제품이 나와요. 1년 전에 나온 책이 벌써 구가다의 구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급진하고 지금은 갈수록 더 빨라지는데요. 우리의 변화의 속도가 생각이 따라갑니까? 우리의 몸이 따라갑니까? 그래서 다 미쳐 돌아갑니다. 전부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현대의 99%가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이고 정신병자 환자를 심리학에서는 거의 80-90%가 정신질환에 있다. 중독이 없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중독이에요? 기도의 중독입니까? 게임의 중독입니까? 텔레비전 반의 중독입니까? 핸드폰의 중독입니까? 거의 중독 속의 수준에 산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급변합니다. 그런데 바로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죠.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만은 떠나지 말아줘. 그래서 회개만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세상은 변화됩니다. 방식이 다릅니다. 예배 스타일입니다. 옛날에 드럼을 친다 미쳤습니다. 장로교에서 특히 고신측이나 장로교에서는 드럼이나 스크린에서 예배드리면 여의도 영웅 많이 했습니다. 여의도는 막 예배 전에 스크린 보여주고 조영기 목사님 성에 보여주니까 여의도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장로교고 뭐고 모든 교단이 스크린 안다는 데가 어디 있으며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예배 안 드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그것이 뭐냐?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끔 우리는 바꿔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은 멸류관입니다. 많이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일반적인 사람이 사람 많이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건 큰 죄인이잖아요. 상황에 따라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건데 달라지는 거죠. 상황윤리. 이런 것에 접근해서 사람은 시대적으로 시류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면 하면 이 본질은 영원히 변하면서 컨텍스 영원히 말씀은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만 할 때 겸비하고 회개하는 것.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가나 돌아온다. 스스로 겸비한다. 가나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 왜 고난이 옵니까? 왜 시삭이 왔니까? 왜 애굽이 옵니까? 왜 우리를 빼앗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잘 사는데 왜 환난이 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시선을 주게 하려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하려고 죄의 징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고난이 옵니다. 집 나간 당자가 돈이 있을 때는 여자 있고 먹을 것 있고 음식이 있다가 음식이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 보니 내 신세가 이걸 먹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이거 안 먹는, 나는 뭐냐? 나는 뭐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회개는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스스로. 강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저 무식증이가 말을 하는데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봤어도 넘어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부활을 봤는데도 도망가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지식적인 정보로 공부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옥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제자 교육을 해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공부를 해도, 성경 공부를 해도.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물었습니다. 왜 나는 사람이 안 변하고 순복은 성도님 더 안 배운 것 같고 제자 교육도 안 하는데 이렇게 달라지고 부흥됩니까? 무릎을 꿇으면서 그 받은 성령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했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성령입니다. 제자들이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은 부활이 아니에요.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은 말씀이 아니에요.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된다면 군대에서 훈련해서 사람들이 변해야 되죠. 군대 갔다 왔는데 더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의 지식이 우리를 변하는, 성경 지식에 변화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보하고 만다고 안다고 해서 교만기만 들어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열정이 달라집니다. 말이 파워가 있습니다. 기도가 뜨겁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기도해 보십시오. 무기력합니다. 성령의 계시 없이 기도해 보십시오. 답답해서 기도가 안 됩니다. 성령 없이 목회하라는 것처럼 저주의 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주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편재성과 임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할 때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할 때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스스로 돌이키게 돼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회개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 무식쟁이가 말도 잘못하는 어부, 배우지 못하는 어부, 노가다 출신, 그런데 말을 하는데 아주 유창하게 하고, 유창한 말뿐만 아니라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에 뭐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다르게 아니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스스로 돌이킨 거예요. 어찌할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오늘 많은 회개를 싫어합니다. 회개 설교 싫어합니다. 세례요한이 첫 마디 회개하라. 회개 다음에는 뭐가 오요? 천국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간단해. 회개가 싫어요. 스스로 돌이키기 싫어요. 여기는 스스로 돌이켰다. 나는 스스로 돌이켜야 할 겸손한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최근에 뭐 있습니까? 내 억울함 때문에 우러는 보았고 손수건은 적셔봤지만 내 죄 때문에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내 억울함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섭섭해서 울어봤지만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최근에 언제 감격하여 울어보셨습니까? 스스로 돌이킨 죄는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돌이켜야 할 제목, 겸비한 것은 있습니까? 스스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눈을 만든 자가 보고 계세요. 귀를 만든 자가 듣고 계세요. 스스로 겸비함을 봅니다. 그럼 스스로 겸비함만 보겠습니까? 죄짓고 불의한 것도 보십니다. 시편 139편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 생각을 다 찍고 계세요. 세상의 CCTV는 보이는 것만 찍습니다. 어느 차가 지나간 거. 우리도 하루에 몇 번 찍혀요? 아파트 들어가면서 찍히고 나오면서 찍히고 자동차 타면서 찍히고 우리 교회 앞에서 카메라에 찍히고 다 찍혀요. CCTV에. 안 찍힌 게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측에 깜빡이를 넣었는데
안 넣은 것을 찍어갖고 신고해갖고 우측 깜빡이 안 넣고 갔다고 신고해갖고 벌금을 냈대요. 또 골목길을 가다가 보니까는 길이 일방통행들이 많아요. 요즘에 일방통행인지 모르고 왔는데 그걸 카메라에 다 당기니까 찍히잖아요. 찍히게 하고 신고니까 벌금 나오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찍혀요, 카메라에. 아무리 안 본다고 해서 갔는데 카메라에 찍혀. 그건 다 그래도 겉모양 찍어도 여지없이 찍힙니다. 이게 CCTV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카메라는 우리의 생각을 찍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찍고 계십니다. 무섭습니다. 세상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세상은 보이는 것만 찍어요. 우리 속내, 여러분 앉아있는 거 생각 몰라요, 나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도 찍고 계세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찍으시니 여기에서 벗어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함을 보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스마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계속 반복되는 게 스스로 겸비. 스스로 겸비해서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겸비하고 회개하니까 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 구원하여. 왜 조금 구원해요? 회개하라게끔. 우리가 지혜 짓자마자 덜컥덜컥 죽으면 다 지옥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지혜 질 때 덜컥덜컥 안 죽이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기회를 주세요. 가인에게도 어디 있느냐? 스스로. 여기 보니까 조금 구원했다. 조금 구원했다. 따릅시다. 조금 구원했다. 조금 구원했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대강 구원했다 그랬어요. 대강. 일도 열심히 탁탁탁탁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강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도에 막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지르놓고 대강. 그래서 뭡니까? 대강 구원했다. 조금 구원했다. 적당히만 구원했다. 완전히 멸하지는 안 했다. 학자들이 이렇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에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게.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해서 애굽에, 여러분 주변에 애굽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 고레스 왕도 쓰시고 느부갓네살 왕도 쓰시고 벨사살 왕도 쓰시고 다리오 왕도 쓰시고 다 이방인의 왕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쓰시고요, 믿는 목사도 쓰시고요, 불신자도 쓰시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까마귀도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존재하고, 하나님이 조종하지 않는 게 성경 봐요. 나귀도 필요할 때는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물고기도 쓰시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물고기도 쓰시고, 전부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태양도 하나님이 멈추게도 하시고, 무화과나무도 저주하니까 죽어버리고, 파도도 말하면 멈추기도 하고 파도 폭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무튼 유형 무형 하늘 땅 바다 물속에까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박농쿨을 식물도 자라게도 하시다가 하루아침에 자라버려요. 자라면 시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리고 하루아침에 박농쿨 먹는 벌레, 그 얼마나 벌레가 조그마해요. 그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예비해서 사용해서 쓰시잖아요. 나귀 새끼 한 마리 쓰시고, 하물며 하늘의 날짐승과 짐승과 바다와 파도와 자연을 다 다스리는 분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생을 우리를 만들고 이 땅에는 딱 던져놨겠어요? 내 동생이 쳤겠어요? 마음대로 살아가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라. 세상 나라를 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보십시오. 답이 나왔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의 신을 섬겨서 멸망길 가고 얼마나 저주가 되고 악하게 되고 멸망받는 것을 깨닫고, 또 나를 믿었을 때 얼마나 복을 받는 것.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당장의 어둠이, 여기 불 꺼보십시오. 당장 어둠이 오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얼마나 차이점이 난지 네 스스로 깨달아라. 깨달아라. 알게 하려고 고난이 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사.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 고난이 안 올 때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말씀도 안 들려요. 기도도 안 돼요. 근데 고난이 오면 엎드립니다. 그래, 여러분 고난이,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은 우리에서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안 오면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엎드리고 회개하고 달라진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시편 49편 12절에 시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만 또 못하다. 사람은 존귀하다 했어요. 얼마나 존귀해.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스스로 겸비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면 지혜가 있고, 오늘 여기에서도 이렇게 시삭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에 섬기는 것을 어떠한지를 깨달으라, 알아라. 깨닫는 것, 스스로 낮추는 것, 겸비하는 것,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지혜로운 사람은 길을 지나가다가 담벼락이 무너졌는데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무너질 날이 오겠구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미얀마 사태를 보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6.25 때가 되고 절기가 되면 얼마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년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라. 지키면서 곱씹고 그것을 자자 손손대대에게 이런 하나님이었다. 지금도 쉐마 들어라. 신명기 6장 4절에 들어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방임막 문술 곳에 기록해서 가르치라. 손목에 말씀을 표를 붙여서 이마에 미간에 글을 써서 배워라. 가르쳐라. 말씀으로 가르치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져야 돼. 25년이나 아브라함은 시간이 필요해서 깨지죠. 한순간이 아닙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사기 당해보고 깨달았고, 요셉이는 13년 동안 형제들 고자질에다 깨져서 형제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창세기 45장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깨진 거예요.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깨진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두드러 깨져서 80 꼬꼬 할머니 돼요. 깨지니까 쓰시는 거예요. 세월이 40년도 걸리고 20년도. 여러분 몇 년입니까? 진짜 깨졌습니까? 내 중심입니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습니까? 상황 따라 믿습니까? 어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하나님 중심입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